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약 1500년 동안의 40여 명에 의해서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됐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전되던 것이 입으로 전해오던 것이 문서화된 거고요. 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 통하여서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근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근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구원자이심과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거나 아니면 학식을 얻거나 아니면 뭐 착해지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또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지식과 학식을 얻었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힘입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런 어떤 면에서는 세상 책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주신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하고 가르쳐 줍니다.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또 잘못된 건 책망해 주고 아니면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이 되어서 살아가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온전하게 잘하고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걸 보면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걸 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길에서 물건을 주셨다면 그 물건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또 가정생활은 부부생활은 또 자녀는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기를 것이고 이웃 간의 관계는 또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가 인간간의 관계라든가 또 질병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재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웃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에 등등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준해 주시는 그러한 기준의 판단하에 우리는 분별해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제사는 어떻게 드릴 것이고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가깝게는 부모부터 시작해서 형제들 그리고 이웃들 심지어 원수와의 관계까지도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접하고 만나고 씨 뿌리고 거두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도
어떤 기준 하에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첫째는 구원받기 위해서 주셨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뭘까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명으로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전체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러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또 도우시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우리가 범죄해서 구원받아야 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겠다는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살아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전파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 갓난아이들과 같이 우리에게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갈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 말씀을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러네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요, 또 바르게 믿고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성경 찬송 들고 교회에 주일날이나 아니면 예배 드리는 수요일이나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와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배우면서, 물론 듣지 않으면 듣는 것보다 들으면 듣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알아지겠지요. 그러나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두려워 떨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알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너희가 기록한 말씀대로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데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아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로 효과 있게 하고,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생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필요해요. 먼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랬어요. 그리고 읽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듣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리고잖아요, 교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혼자 스스로 먼저는 읽을 줄을 잘 몰라요. 그리고 들어요, 와서요. 아, 저런 거구나.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해요. 혼자 읽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 성경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세상 요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세상 책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른 책들도 목적이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련된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용어, 교회의 용어, 종교적인 용어,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좀 터덕거리고 좀 자유롭게 읽지 못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또 그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부분이 더 많아서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세상의 학문이나 상식이나 과학이나 아니면 이런 지식적인 것으로만 갖고, 문자적인 것만 갖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알아들을 만한 내용도 나오고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도 나오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듣든지 읽든지 연구하든데 깨달음이 오겠고 도움이 되겠지만, 먼저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교회에 오면 듣고요. 그 다음에 읽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정말 그런가 하여서 또 연구도 하게 되겠고요. 또 더 나가서 그 말씀을 내가 암송도 자꾸 듣다 보면 기억나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의식적으로 암송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 너무 좋다. 나는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거야. 마치 도장을 새기듯이 내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길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다 보면 암기하다 보면 암송이 되고요.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이제 지워지지 않고 계속 기록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지 읽었던지 공부를 했던지 암송을 했던지 그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또 말도 해볼 수 있어요. 그렇다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네, 하나님이 나의 목자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대, 이렇게 말로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말씀으로 찬양을 만들어서 찬양을 불러볼 수도 있고요. 말씀으로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고요. 또 말씀으로 선포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라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방법으로 듣기에 대한 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했어요. 먼저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잘 모르거든요. MP3를 틀고 듣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 설교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또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셀 리더들이나 아니면
또 뭐 행복 모임에서의 행복 모임 리더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도 듣지요. 먼저 사람들이 전도하러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그러면 듣지요. 상대방이 듣고 공감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면 이제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 줄 수 있어요.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뭐를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세포에서 그 사람의 생각이 되게 하고 사상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결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많이 들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많이 듣게 되면 그거에 대한 꿈을 가져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만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뭘 많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너의 생각은 너의 인생을 만들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많이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생각이 곧 우리가 삶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면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겠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왜 공부하고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함에 대해서 그 말씀을 아는 거에 대해서 유익한 거,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해 가는데 더 열정이 생기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더 능력 있게 하고요, 더 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로 살아있어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살아있어서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또한 만물을 붙잡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한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한다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너가 형통하게 될 거라고. 시편 1편에는 그랬네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하고 열매 맺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또 지혜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또 명철하게 하고 또 지식을 학식을 더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부유케 하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정보를 알아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를 지혜롭게도 하고요,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또 없는 것을 있게도 만들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도 하고요, 또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잘라내기도 하고요,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자라가고 또 영화롭게 되고 멋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반복해서 많이 들으십시오. 마치 내 속에 이 말씀이 각인될 정도로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이 내 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 만큼 계속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듣게 된다면 우리 속에 잘못된 생각들이 고쳐지고 또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화돼서 내가 말씀의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특히 설교를 듣는다든가 성경을 읽으면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들으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하셨어.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 계셔 라고 듣는다라면 사람들이 하는 말과는 다르게 이 말씀은 확실하고 약속이 있는 말씀이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 게 아니었어요. 베니와에 있는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더 열정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정말 그런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연구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복에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십시오. 열심히 또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때로는 또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여러분 심령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한다면 그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우리의 부정적인 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발휘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또 능력 있게 하고 힘 있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읽을 때 내가 스스로 기록된 것을 눈으로 보면서 읽을 때 더 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들으면 그냥 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지요. 또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다라면 또 한 번 입으로 읽지요. 그리고 또 한 번 소리내서 읽을 때 귀로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3번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과는 다르게 읽을 때는 더 많이 우리 속에 기억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요, 천천히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는 그랬어요. 너희가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그럼 우리는 아무래도 읽다 보면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 맞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 약속하셨어. 우리가 그냥 아주 훌륭한 스피커보다 조금 미련한 글씨가 더 오래 남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더 오래오래 기억되어지고 또 배우게 되고 그 말씀을 행하는 데 더 유익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없어서 듣는 일에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도 그랬고요. 모세의 오경을 기록했던 구약 시대 때도 그랬고요.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일일이 필사해야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 값도 만만치 않았고 그리고 또한 오늘날처럼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성경을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읽는다는 것은 참 회당이나 가고 성전이나 가야 빛이 되어 있는 성경으로 읽고 놓고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조금만 투자를 한다면 얼마든지 성경을 스스로 사서 읽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사서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교회 올 때도 성경책 꼭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개인 성경을 꼭 가지고 있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요즘에는 이렇게 다 프로젝터로 쏘아주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책도 안 갖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왜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다 앞에 영상으로 써주고 그리고 또 뭐 교회 비치돼 있는 성경이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앱만 다운받아도 막 볼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개인 내가 볼 수 있는 개인의 성경책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볼 수 있다면 그것처럼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놓치지 않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읽고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베느야 사람들처럼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싶을까?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이 말씀의 목적은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한번 이 말씀을 그냥 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서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으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등등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물어봤으면 이제는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말해준 의미와 목적과 교훈을 발견했다면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해서 사는 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트에 기록도 하고요. 또 다른 책들도 찾아보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조심할 게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주석책이나 아니면 설교집이나 다른 책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책들은 우리가 조금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들로 의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주고 싶어하는 걸 못 들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책 한 권만 가지고 잘 몰라도 먼저는 성경책 한 권만 가지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성경책이 개역 개정판이고 개역 성경 이런 것이 한문이나 낱말을 잘 뜻을 모르는 것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사전이나 국어 사전 뭐 이 정도로 또 이제 성경의 관주 성경이라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또 신약에도 와 있고 또 신약의 내용이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으로 인용해서 이렇게 쓰여졌는가 이걸 관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건요. 성경을 성경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구약에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할 때도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길 때 사용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신명기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마귀 시험 받을 때에 말씀으로 이기셨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 읽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구약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신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주 성경 또 성경 사전 조금 더 필요하다면 성경 핸드북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성경이 쓰여졌던 배경이 어떤 것이고 라고 하는 것들을 써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핸드북이 있어요. 간단하게. 요즘은 성경 너무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에 성경에 서론해갖고 개론해가지고 몇 년 뒤에 쓰여졌고 주제는 뭐고 쓰여진 배경 뭐 누가 저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만 좀 알아도 우리가 그래서 일일이 장마다 설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말씀 자체를 반복해서 계속 읽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알아질 거라고 봅니다. 잘 모르겠으면요. 목사님한테 물어도 좋고요. 아니면 먼저 신앙생활 했던 셀디더나 아니면 교회 직분자들에게 교회 안에 성경 교사가 있다면 교사에게 물어봐도 좋겠고요. 아니면 진짜로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의 성경의 스승이세요. 선생님이세요. 교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이 얘기예요? 이거 알려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시간을 좀 성령님이 가르쳐 줄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연구하다 보면 진짜 모르는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넘어가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 그 읽어놓으면요 언젠가 맞아 이건 내가 읽었었어. 그리고
그냥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데도 어느 순간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저는 때로는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무슨 뜻이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알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저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될 것인지 잘 이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놔둬요. 그리고 그냥 강다상에 서면 저도 모르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책을 보기 전에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또 설교 준비를 할 때든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때든 언제든 다른 책을 보기 전에 성경책만 봐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몇 번 읽어요. 한 번 읽고 또 읽고, 잘 모르겠으면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읽어보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간주 성경도 보고, 성경을 성경으로 또 보고, 그러고 나서 정말 모르겠으면 또 성경 사전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그래서 주석은 제일 나중에, 주석은 어떻게 보면 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들도 또 평신도들은 주석 없잖아요. 그냥 성경. 요즘에 쉬운 성경이라고 나왔어요. 세번역 성경도 나오고, 참 쉬워요, 정말로요. 그냥 개역 개정 성경보다 훨씬 쉬워요. 읽기도 편하고요. 현대어로 또 번역돼 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가져서 그러려면 시간을 좀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참 바쁘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쁜 이유가 공부하기 위해서도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도 시간 투자하잖아요. 근데 공부하고 돈 버는 거는 뭘까요? 우리 육신이 좀 더 편하게 살라고. 우리 육신이 좀 더 유익하려고. 우리 육신이 좀 더 탁월하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서 뭐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20, 30년 공부한 것으로 뭐 평생을 산다고 볼 수 있어요. 평생이라 해야 뭐 90년, 8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육신의 생활만이 아니에요. 영원히, 정말 영원히 우리가 이 육신을 평생을 사는 것 플러스 영원히, 어떻게 보면 영원 플러스 육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읽었어요, 연구했어요. 그 말씀 중에 의뢰받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럼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어디다 써놓고, 아니면 수첩이나 아니면 조그마한 카드나 아니면 뭐 여러분 스마트폰 딱 열면 전 화면에나 이런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계속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라고요. 이마에 새기고 또 손목에 메고 또 문설주에 바르고 쓰고, 들어갈 때 나갈 때,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그리고 길을 갈 때도 손목에 맸던 기호를 삼아서 네 평생에 옆에 두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딘가 써놓고 성경을 통째로 들고 다니는 그렇잖아요. 또 표시해놔도 또 막 찾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그마한 수첩이나 아니면 카드나 아니면 어디 쪽지나 이런 데다 써놓고 반복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아침에도 읽고 또 길을 가다가도 읽고 일을 하다가도 읽고, 항상 내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다 보면요, 자동으로 암기돼요. 의식적으로 내가 이거 암기해야지,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잘 잃어버리는데, 그렇지 않아도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경까지 외라고 하면 진짜 부담스럽지요. 그러면 나 그렇게는 교회를 못 다닐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 말씀 너무 좋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붙잡아 줄 거다. 너 도와줄 거다. 걱정하지 마.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냥
네, 뭐 다니면서 두려워하지 말랬지. 그래, 맞아. 난 두려워하는 걸 거절할 거야. 두려워하기를 싫어해. 막 이렇게 또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뭐 성경 굉장히 많잖아요. 좋은 말씀들이. 네, 범사에 감사해라. 아, 그래, 감사해야지. 항상 기뻐하라. 아, 기뻐해야지. 우리가 어떤 것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내 속에 그냥 은혜가 있으면요 감사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감사가 없어요 내 속에. 그러면 정말 은혜로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우리가 좋은 일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그냥 감사해보지. 그래서 감사하다 보면 막 뭔가 노력해서라기보다는 내 생활이 되면 그것을 하기가 참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계획을 세워서도 보지만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은 읽거나 듣거나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받았던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중얼중얼 읊조리고 또 선포하고 반복해서 읽어보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고 마음을 지켜주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어서 자동으로 외져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외워야 되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꼭 외워야 되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라기보다는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자. 그래서 성경 전체를 뭐 한 장이라기도 막 구절이 굉장히 긴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구절씩 알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요. 자, 이와 같이 들었어요, 읽었어요, 또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요. 읽고 읊조려요. 이게 묵상이에요. 네, 그걸 깊이 생각하고 읽을 때도 들을 때도 그리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반복해서 읽거나 중얼거리거나 아니면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다 통틀어서 우리는 묵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묵상은 뭐 깊이 생각한다고도 하지만 묵상은 세 가지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또 큰 소리로 선포한다, 깊게 생각한다 등등인데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겠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정말 소중하게 내 성경책을 꼭 하나씩 만드십시오.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그랬어요. 선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으로 악한 것을 낸다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계속 쌓아두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재는 없어질지라도 1.16도 없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다 이루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현장에 있다면 천재는 없어져도 여러분 없어지지 않겠지요. 여러분 설령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도 여러분들이 살아냈던 말씀으로 살아냈던 삶, 고백했던 말, 또 그렇게 실천했던 것들은 우리 이후에도 남아있어서 누구인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영향을 끼치고 그 말씀으로 살고 싶어하는 열정을 갖게 되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을 때에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잘 믿을 수 있고 이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가는 다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알기 위해서 5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을 하루 24시간 중에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는 일에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에 여러분 속에 쌓아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리고 축복이 되고 삶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쩌면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설명서와 같은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여서 선한 일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행복하고 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제품들이 설명서가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한 설명서로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평생 내 옆에 두고 배워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